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3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돈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돈입니다. 돈이란 무척이나 중요하죠. 이러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이러한 돈을 통해서 가정을 부양하거나 원하는 것들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돈과는 멀어지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돈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게 맞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은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돈의 지배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제자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에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에서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제자는 염려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에서 24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까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까마귀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며 소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비슷한 패턴의 비유를 한 번 더 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피조물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어떠한 변화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느끼거나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본질이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있다고 믿고 숨쉬고 있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본질의 변화는 실제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 되었으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은 일도 하지 않고 소유가 없음에도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물며 그 어떤 피조물보다 소중한 우리를 그냥 두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이유는 아담을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해 거꾸로 세상이 통치를 받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인간의 지위는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통치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며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든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가늠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필요 역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9절에 3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무척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있어서 무척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이며 항상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29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전에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말이구나 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것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비슷한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확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포함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게 되면 가게 될 천국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곧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해진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중요한 키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역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해야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존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새로운 피조물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먹고 살까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는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느끼고 있는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든 그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구한다고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날마다 부인할 줄 아는 사람만이 침노할 수 있는 곳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열심으로는 하나님 통치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말씀대로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버는 돈이 만족스럽지 못하니 사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업을 찾으며 이것저것 공부도 해보았고 도전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진행되지는 않더군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나로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제 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업을 멈추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책을 필사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할 생각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약속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삶엔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공급은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돈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게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제자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도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실 다른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따로 말하는 것 같지만 연결해서 읽으면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특히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청지기에 대해서 언급됩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목적이 이런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청지기로의 부르심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말씀들이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충성되지 못한 청지기에 대해서 심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이 주어졌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허락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백성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살 수 없으며 죽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한 자들은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청지기로서의 부르심을 우리는 받은 것이며, 즉 이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보너스와 같은 삶,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믿음에 이르러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기 자신이 실제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당장은 기능하고 나 자신을 괴롭게 하지만 말씀대로라면 이미 십자가에서 나 자신은 죽음을 맞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나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실제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나에게 주어졌으며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가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 즉 청지기의 삶은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돈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나 자신을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게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를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큽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걱정과 두려움,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부인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